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레위기의 마지막 27장입니다. 우선 레위기 27장은 레위기를 다 기록하고 모세가 추가로 기록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장인 레위기 26장의 마지막 절인 4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위기의 대단원은 26장 46절로 마무리 지었으면 아마 가장 깔끔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와 법도가 나온 후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런 구조로 마무리를 짓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혀 엉뚱한 27장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앞에 장과는 흐름상 맞지 않는 서원을 물을 때의 규례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다시 엄마와 같은 하나님의 배려와 세심함을 붙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다 들어보셨죠? 얘야, 맞다, 신발 주머니 챙겨가야지. 우리가 학교 갈 때 깜빡 빠뜨린 것 엄마가 쫓아와서 이렇게 챙겨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27장의 규례를 추가해 주신 것이다. 빠뜨린 거 챙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빠뜨렸는가? 하나님께 무분별하게 서원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럴 상황이 아니거나 그럴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규례가 27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서원, 맹세하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에 서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기간 동안에 제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서원하면 그는 나실인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30일, 60일, 100일간 혹은 7년 동안 혹은 평생을 나실인 서원을 하면 서원한 기간 동안에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를 깎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나실인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니고 그 부모님이 서원을 하여 어린아이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린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이 상황을 이렇게 넘기게 해주시면 제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예로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가 암몬과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서원하기를,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고 무사히 돌아오면 누구든지 이 집에서 나를 맞이하는 첫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서원이죠. 이런 경우예요. 서원을 하는 경우에 서원자가 동물 혹은 자기 소유의 땅이나 집을 걸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서원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 서원이 순간의 감정에 북받친 서원이 되었을 때, 혹은 너무 경솔한 서원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인데 이때에 말로 내뱉은 서원을 물을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서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이드를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나 여호와에게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규례는 아니다. 그러나 둘째, 누가 내게 서원을 하면 그 내뱉은 말에 대하여는 신실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신실하며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니 내 백성인 너희들도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들의 약함을 알고 있다. 너희들이 서원을 하였어도 금세 마음이 바뀌거나 그런 형편이 아닌데도 호기로 서원하기도 한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에 내가 서원에 대한 물을 규례를 주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서원의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아예 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오늘 본문 27장의 본문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께 서원을 하며 동시에 악을 행했던지 예수님은 아예 서원의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저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 것만 말하라 하신 거지요. 자, 오늘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실까요? 서원을 물을 때 규례가 어떻게 되는가? 우선 사람이 자기를 드리기로 한 서원을 물을 경우에 그 사람은 은 50세겔을 기본으로 내야 합니다. 종의 몸값은 은 30세겔이에요. 그러나 그 은 50세겔도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어요. 가난한 자는 제사장이 정해준 가격만 내도 되었습니다. 이때 내는 돈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속전으로 영원을 내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서원을 물을 값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작은 속전으로라도 책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원을 하면서 동물을 바친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서원을 물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서원한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바친다고 한 동물이 아깝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동물로 바꾸어 드리기로 했다고 칩시다. 상태가 덜 좋은 것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서원자는 결국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다 서원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경고와 같은 규례예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한 동물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서원을 물으고자 했는데 서원한 동물이 살펴보니 흠이 있거나 아니면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런 경우는 제사장이 그 동물의 값을 정합니다. 그리고 서원자는 제사장이 정해준 동물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예물을 내야 합니다. 이는 속건제와 같은 규례이지요. 서원을 하면서 집이나 밭을 드린다고 하고 그 서원을 물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집으로 서원했다가 물을 경우는 제사장이 그 집값을 정하고 그 집값의 120%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밭으로 서원했다가 물을 경우에는 밭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보리 한 호멜지기 약 230리터를 뿌릴 수 있는 밭을 은 50세겔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는 희년법을 적용하여 희년으로부터 몇 년 남았는지를 계산하여 가격을 정합니다. 복잡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세밀한 하나님의 배려인가요? 이렇게 정한 밭의 가격의 120%를 내야 서원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과정을 밟지 않고 무르지도 않고 그 밭을 팔아버렸다. 그러면 그 밭은 희년이 지나도 자기 기업과 가정에게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셔요. 여러분 꽤 복잡하지요? 이 부분은 서원을 물을 경우 그에 합당한 가격을 내야 하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6절에서 33절은 서원을 할 때 이 동물로는 서원을 못한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어떤 동물로 서원을 못하냐? 가축 중에 처음 난 것. 이것으로는 서원 예물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원래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 제물로 드린다. 이건 넌센스라는 것이지요. 또 28절에는 온전히 바친 모든 것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온전히 바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성경으로 모아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기 온전히 바쳤다 했을 때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헤렘인데 이것은 저주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래서 어떤 것도 취하면 안 되는 것이 헤렘이에요. 즉 다 버릴 것이라는 뜻이지요. 진멸할 것이라는 것. 이 헤렘은 하나님께 서원 예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고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조 규례가 나옵니다. 내 소유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것이 바칠 경우거나 동물일 경우일 수 있어요. 자, 재밌는 것은요. 동물의 10분의 1은요.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그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11조 규례를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요? 하나님은 참 욕심도 많으시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11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형제가 예배 때 그런 간증을 했어요. 11조를 처음 내면서 그 봉투 위에 아빠 것이라고 썼다고. 그래서 11조를 올려드렸다고 하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 와,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조는 아버지의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되면 그러면 내 것에서 빼앗기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것입니까? 우리의 재정이 아빠 것이 되면 그것이 우리에겐 정말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좋으신 우리의 아빠는 내가 드린 10분의 1 재정으로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의 모든 풍성하심으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드리는 10분의 1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받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헌금을 드리거나 11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상으로 레위기 강해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레위기 함께 읽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레위기를 읽으실 때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알고 그리고 복음의 디자인이 담겨있는 레위기 여러분 읽으실 때마다 큰 은혜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